오늘은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예,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이 형님이 그랬던가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 한 개 아니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가가지고 이제 확 모아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고린도후서 8장을 읽었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보하는데 너희들도 미적미적 하지 말고 같이 연보하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폐회하는 거야. 자, 말씀 다 마쳤습니다 하고 폐회하면 되는데 이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하나님의 법을 상자에 담았단 말입니다. 상자에 담아서 상자를 접해야지 그 법궤를 맬 수가 있지 그 법판만을 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인데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까지 가기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혔다고 해서 교회 예배당에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사람을 갖고 싶단 말입니다. 그 사람 영혼을 갖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품에까지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까지 가야지만 사실은 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스럽습니다. 정말 온전히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목마르고 한 그것을 실제로 열어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 모자라고 무엇 때문에 목마른 것이지 정말 진리만을 찾고 싶어서 목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못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풍족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오지 못하니까 중간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예,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이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12명이야.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니까 12명도 다 가버렸어.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나에게 와서 내 영을 살려내서 내 영과 그의 영이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감히 내가 얘기하지만 수천 명이 바울 곁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고 수백 명씩 쫓아다녔어요. 다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에게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뭐 어디로 갔고 다 갔다. 그러면서 이야, 그래서 이게 극히 값진 진주인 거구나.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극히 값진 거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때는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말도 있어요. 요람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 애기, 이제 뭐 100일쯤 된 어린 애기를 이제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그걸 제주도에는 구덕이라고 해요, 구덕. 애기 구덕.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바구니를 구덕이라고 해요. 제주도 무러벅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러벅을 무러벅 구덕에 놔서 이렇게 지고 다닙니다.
애기도 애기 구덕이 있어요. 애기 구덕. 이게 조금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모서리를 살짝 죽여서 대나무로 만든 구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도 대나무를 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죠. 그래서 저도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한 3, 7 지나고 애 낳고 한 달 반이나 이렇게 두 달이나 되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늘 친다 갖다 놓고 구덕에 애를 눕혀놓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왜냐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애를 혼자 낳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구덕에 아기를 들고 가서 그 밭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울면 김매다 얼른 와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면 애가 금방 자고 그래요. 그것을 요람이라 해요, 요람.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사람으로서 발걸음을 뛰기 전에 편안하게 보호받는 자리를 요람이라 해요, 요람. 근데 이제 그 요람에는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고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요람에서 떠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시작됐는데 사람은 그 요람에서 떠나면서부터 어디를 찾아가는 거냐면 그 요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릴 적 아무 근심 걱정이 없던 그 상태를 원해서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가는데 그걸 그 요람의 상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죽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래서 그 죽을 때 그것을 관에 딱 집어넣으면 그 100일 되기 전에 누워서 흔들던 그 요람이 그 나무 상자라. 상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막 심판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런 여자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니까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씩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나갔는데 이제 나갔는데 그들 중에 당신의 판단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당신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지만 너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거든. 그걸 너희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디에서 실제 인간이 존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너는 육체로 판단한단 말이야. 그 여자가 육체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만 나는 그 육체로 인해서 그 여자가 그 육체의 범죄가 드러남으로 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깨끗하게 됐냐면 그 여인의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여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 지저분해. 떨어져 나간 게 없어. 불태워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여자는 불태워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판단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영을 보고, 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은 인간의 행위, 육체 그것만 보니까 이게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근원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그 흙으로 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후하고 불어넣은 생기는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된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흙에 후하게 집어넣은 그 영혼, 흙이 아닌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내가 아니고 그라고,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령해지려고 해요. 나는 신령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흙에서 난 것은 흙일 뿐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육체, 육체의 근원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있는 생기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돌아가야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흙이라는 상태가 되면 끝난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흙으로 난 몸이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쇠져서 죽어서 썩으면 돌아가죠. 그러나 이 영혼은 그렇게 어떠한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나는 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갈대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지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외형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노정인데, 사람의 노정인데,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그림자고 실제는 뭐냐면, 실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식이 자꾸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식이 나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어느 날 너에게 난 자, 모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는데 어떤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냐면 할례받은 백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육은 죽고 영으로 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까지 갔지만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이삭을 낳기도 하고 계속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어디를 가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아들이 됐다가 아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아들에게서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는 육이 없어요. 아들은 영과 육을 같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면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내버리고 그 영만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의가 됐단 말이에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인으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자, 이것이 의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뜻.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럼 어디서 왔는가 말이야. 예수는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 안에서 나와서 자기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왔고 갔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돌아갈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는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인식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몸은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구나 하고 인식되면 그 하나님이 돌아가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완전하게 돌아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왜 쉽지 않냐면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없고 전해줘도 인식을 못해.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말을. 그러니까 아무나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에베당이 올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에 오질 못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인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례가 시작됩니다. 죽음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가 마쳐지는 날 인간은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례, 처음 난 사람의 세례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다가 마지막 걸음을 딱 댔을 때 죽었다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은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육체는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영은 물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 영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점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말은 점점 인식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어떤 걸 계속 깊게 인식해간다고. 그것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점점 가고 있는데 이쪽 편에는 후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은 점점 후퇴하면서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덥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면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어떤 것을 인식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인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마복음을 내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마복음이 신앙한 것보다 내일부터 어디 가서 도마복음 구해가지고 도마복음 막 읽는데 그래봤자 허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딱 그때 맞춰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도마복음은 1번에서부터 114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뭐 요한복음보다 이제 아주 짧아요. 도마복음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그대를 인도하는 사람이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그대보다 앞서서 들어갈 것이다. 또한 왕국이 바다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들이 그대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왕국은 그대 안에 있고 또 그대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입니다. 자,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이다 말이야. 자,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대가 할 때는 인식하고 있는 땅의 사람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대를 알게 된다면 했다는 건 그대의 실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그대의 실체는 뭐였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이요 할 때 그대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알려질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그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는 너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려질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안의 세계를. 그 다음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이다. 또한 그대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이요. 또한 그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이야. 여러분, 따라해보자.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도 아니고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오는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이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네가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란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아들이란 말은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대가 알려질 것이요 또한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가난 속에 있다. 만약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가장 가난한 자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대가 그 가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대라는 말은 육체라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부자처럼 보여도요, 잠깐 지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이 육체, 개체, 나라는 이 존재가 지극히 가난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난한지 아냐 이거야. 그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부요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아랫겐가 우리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이 자꾸 청혼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침에 나가서도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오후에도 들여보내고 할 때에 그 성경을 설교하면서 왜 목사님은 포도원에 들어가면 되지, 포도원이 있고, 왜냐하면 청혼마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했으니까 포도원이 있고 집이 있고 주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주인에게 들어와야 완전한 거란 말이야.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한 데나리온으로 완전히 생활하게 될 때에 그 한 데나리온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참 궁금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뜻을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내가 살 소망이 있는 기라. 그런 간증 좀 해봐라 좀.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시온산에 도달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베드로 있고 또 바울도 있고 뭐 아벨도 있고 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영들이 모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는 뭐라고 했냐면, 땅은 한번 진동을 했고 하늘도 한번 진동을 시킨다 이거야. 그리고 하늘도 진동을 시키는데 진동되는 건 떨어버리고 진동되지 않을 것만이 영원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 아래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진동해. 진동하면 다 없어져. 근데 둘째 하늘은 아들의 세계야. 아들의 세계란 말입니다. 아들의 세계는 진동할 것과 진동하지 못할 것이 겸하여 있다고, 이 둘째 하늘은.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진동했다고.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진동할 것이 같이 있었다고. 그 진동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진동하지 못할 것만 남았는데, 그것이 아버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들도 나오고 피조물도 나왔는데, 피조물도 아들도 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나서 아버지까지 들어가면 육이 없는 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육체가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에서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만이 존재하고 그만이 나의 존재고 그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복음에 연합했다, 믿었다,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땅이 들어갈 수가 없어. 혈과육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이름에 영광된 그 어떠한 것도 이제 말하지 마라. 너의 이름에 수식되어 있는 그 과거에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왕년에 팔뚝 안 굵은 놈 어디 있어? 왕년에 팔뚝 되게 굵었다 하는데 왕년에 팔뚝 안 굵은 놈 어디 있어? 왕년에 되게 이뻤다 하는데 20살 때는 안 이쁘기가 더 힘들어. 안 이쁘기가 더 힘들어. 그 왕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사람 아브라함이 기력이 남아있을 때 하갈을 취했고 이스마엘을 낳았거든. 자, 그것을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이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방해되니까 그걸 내쫓으라. 내쫓으니까 근심이 됐어. 왜냐하면 옛사람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
껍데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었거든. 자, 그걸 떼내니까 괴로웠단 말이야. 아프단 말이야. 아파도 그건 떼내줘야 돼. 왜냐면 그것이 있는 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데 자꾸 걸리니까. 아버지에게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육이가 영인데, 육을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야.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년에 내가,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왕년에 내가 뭐 영성훈련을 했고 뭘 했고 그거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거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을 그래도 영적인 거라고 갖고 있는 한 멈춰져요. 진행할 수가 없어. 바울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옛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새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력이 있을 때 낳은 이스마엘을 내 영광이라 얘기야. 내가 옛날 미스 코리였다. 아니, 미스 코리아 아니라 미스 코리아는 코리아가 실수했다 이 말이야. 미스 코리아. 그게 실수된 거예요. 그걸 자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실수하는 거라고. 그 다음 바울도, 자,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어요. 자, 개들 있지 않습니까? 정욕적인 개들, 이 개 같은 것들 하고, 그거하고 뭐하고 같냐면 행악하는 자들하고 같은 거야. 개 같은 것들하고 악을 행하는 놈들하고 같은 거야. 그 다음 뭐하고 같냐면 손할례당. 손할례당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놈들, 이 놈들하고 회악하는 놈들하고 개 같은 놈들하고 이 꼴을 하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뭡니까? 육체는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그 안에 개와 행악이 품어져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냐면, 개는 개로 드러나고 행악자는 행악자로 드러나야 십자가에 죽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고 낙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할례당. 나는 이렇게 행위가 어렵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왕년에 미스 코리아였고, 이것이 다 손할례당이란 말입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놈들하고 개 같은 놈들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왜 꼭 차라리 그 죄가 드러난 여자 집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는데, 바리새인만 만나면 이게 막 견혼지간이라, 원숭이하고 개라 만나면 싸워. 예수님은. 왜냐면 너는 거들었다 이거야. 속 안에 다른 것이 있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포장했기 때문에.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육체, 나라고 한 이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당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건 육체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그가 내 안에 살아야 할례당이지. 내가 나오면 그것은 손할례당이다 이거야. 손할례당.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사람 치고 세월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세월이 지나면 두발 가인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걸 먹은 대로 내지.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선이고 나중에 나온 게 악이야. 왜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가인이고 그 다음 나온 게 아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선한 모양의 아들이고 아벨은 악한 모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모양의 아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고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가니까 받아들이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들고 나가는 거야. 자기에게 의로운 거, 자기의 자랑할 만한 거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선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네가 선했으면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도 죄고 삶에 나오는 악도 죄라고.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도록 갈라놓게 한다고. 여러분, 가장 잔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잔인할 수 있어요. 히틀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사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충청도 양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고자매님 충청도인지 모르겠다만 충청도 양반이야. 근데 충청도 양반 중에도 홍성이 제일 양반이 많아. 양반들이 많아. 그 살인사건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 홍성에서 제일 많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남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악한 사람은 남을 못 죽여. 내가 악한데 남을 어떻게 죽여?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 제가 제일 의로우니까. 칼빈이 그런 놈이거든. 칼빈. 자기는 선택받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칼빈총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막 쏴 죽였잖아. 칼빈총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 난 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면 나 첫사람이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내가 되지. 내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나지. 자, 그게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자, 이 모든 만물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살아. 하나님이 살지 못하고 그게 죄인이야. 하나님과 둘된 게, 죄라는 말은 떨어졌단 말이야. 분리됐단 말이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상태를 의인이라고 해. 그래서 의의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이야. 그게 의야. 그래서 옛것이 나오려고 하면 옛것이라는 말은 새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새것이 오지 않고는 옛것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내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이 왜 구약이 됐냐면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구약된 거지. 옛사람이 왜냐면 새 사람이 왔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새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새 것을 보지 않고는 옛 것을 버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오지 않았는데 옛 것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또 옛 것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새 것이 안 보이니까 옛 것을 심판하는 이 일이 무지막지한 일이라. 그러니까 아브람도 새 것이 왔으니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겠구나. 내쫓은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장하고 나타나려고 하니까 옛날 나의 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한 그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옛 것을 버릴 수가 있지. 새 것이 있으니까. 근데 욥은 새 것이 오질 않았어. 새 것이 오질 않았는데 나의 것이 너무나 완벽해. 욥은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로운 나의 의를 깨부시지 않고는 새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말 이제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 가죽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가죽이 터지는 아픔을 겪었단 말입니다. 처음은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욥의 의가 없어지고 세 번째는 욥의 가죽이 터져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안 왔는데 옛 것을 보이려니까 무지막지한 이 죽음이, 무지막지한 환란이, 무지막지한 가난이, 무지막지한 그 육체의 터짐이 있어야만 새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욥이 이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오해를 했어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워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막 의롭고 경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오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야. 네가 의롭고 깨끗하면 넌 의롭고 깨끗할 뿐이지. 그럼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나려고 너를 창조했는데 너 혼자만 의로우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35장 2절.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전합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냐 이거야. 네가 악행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뭐가 해로운 게 있겠냐 말이야. 너의 인생들에게나 좀 유익을 주고 좀 해로울 뿐이지. 아니 요새 살인사건 많이 나는데 땅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이나 하겠냐 이거야. 또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깜짝이나 하겠냐고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되려면 내가 되고 네가 돼야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너와 내가 둘된 상태에서 네가 의로운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가 악한들 나에게 무슨 해를 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근데 너는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의로움을 행했고 하나님의 큰 유익을 줬다고 자부하니 허허 참 기가 막히다. 크게 오해했다. 네가 크게 오해했다.
가인이 그렇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든 아벨이든 인간의 선이든 인간의 악이든 그것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럼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벨은 쳐주게 마땅한 놈이다, 이놈은. 왜? 내가 봐도 나는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봐도 난 너무 좋은 놈이야. 그럼 너무 좋은 놈 나를 받아야 되는데, 이놈을 받았단 말이야. 왜? 이놈은 비워졌거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비워져서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양의 첫 색과 그 기름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아벨은 악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가 있었어. 근데 선한 사람이 자기 비우기가 힘들어요. 선한 사람이. 선도 죄인데. 근데 가인의 생각으로는, 가인의 이 사상으로는 죽어도 깨나도 자기가 옳은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러면 고개도 못 들어. 나는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감히 하늘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놈과 다르게 11조를 냈고 소득의 11조를 냈고 음욕을 품지 않고 이놈처럼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박수 치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살느냐 안 살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비워졌느냐 안 비워졌느냐 그걸 보는 것이거든. 비워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 살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가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인 자신도 몰랐어요. 사실은 가인의 속 안에는 누가 들어있었냐면 두발 가인이 들어있었거든.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두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안에는 엄청난 악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밝아질수록 그놈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자기에게 좀 눈짓을 좀 안 좋게 했다고 그거 패죽여 버렸잖아요. 두발 가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것 같지만요, 전화박스에서 전화하는데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 시끄럽게 하는 놈을 패죽여 버렸잖아요. 공중 전화박스 안에서. 그게 두발 가인이야. 그렇게 악한 것이 모든 육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있는 줄 모르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성을 쌓았는데 그게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만 성을 쌓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을 쌓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앉아서 다 이렇게 망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오나? 성문을 단단히 지키라.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올빼미처럼. 밤에만 막 댕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여러분은 생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거기에 아람 군대가 와서 3년 동안 그들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성 안에서 지금 아람 진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니까 꼭 성문을 닫고 자기 안에 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안 가니까 그 아람 진이 나가버려야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해먹을 텐데 3년 동안 안 가니까 첫 해는 살 수가 있었어. 작년에 지었던 곡식이 있으니까. 근데 2년째는 이제는 씨를 했던 걸 삶아 먹는 거야. 3년째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둘기 한 대박에 5만 원. 왜? 비둘기는 자유롭게 나가서 씨를 먹고 그 씨가
배설을 하면 그 씨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씨는요, 씨를 부수지 않으면 씨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씨는요, 여러분 뱃속에서 똥이 돼도 씨는 똥이 안 돼요. 야, 생명은 질긴 거죠. 여러분 질길 딴에요, 보리씨를 2000년 놨다가 갖다 심으면요 보리 싹이 올라와요. 그렇게 생명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비둘기가 가서 주워 먹고 와서 똥을 싸니까 비둘기 똥을 물에 막 털어가지고 그 씨를 뽑아가지고 그거 먹는 거야. 얼마나 한 대박 해봐야 씨 한 10개 나오겠지요. 한 20 남은 게 나오겠지. 그게 5만 원이라. 그러니까 어디더라? 라면 하나 사는데 돈이 1경 5천억 조를 줘야 라면 하나 산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면 물건이 귀해. 돈은 뭐 종이쪽에 불과해. 막 찍어내봐야 안 돼. 어딘가 그렇게 인플레이가 됐다 하더만. 그런 것처럼 보리 한 대박에 1조 원이야. 없어. 보리가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이를 쌀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굶으면요, 3일 굶어서 도둑질하면 죄가 안 된다 해. 네. 너무 굶으니까요, 아이가 자꾸 삼겹살을 보이는 거야. 자꾸 삼겹살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엄마가 짰어. 그럼 오늘은 우리 삼겹살 삶아 먹고 내일은 니네 삼겹살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삶아 먹었어. 두 여인네가 삶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아들로 보이는 거야.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날, 야, 너 우리 삼겹살 삶아 먹은 다음에 다음날 네 삼겹살 삶아 먹게 네 삼겹살 내놔라 하니까 안 된다. 예, 눈 떠보니까 이건 삼겹살 아니고 내 새끼거든. 자, 그럴 만큼 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삶아 먹고 있다. 왜?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서. 근데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성을 오직 단단하게 하는 거야. 아람진에서 우리가 정복되면 안 되는데 아람진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 4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성 안에 받아들이지를 않아.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성이 없어. 성벽이 없어. 그러니까 아람진으로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는 아람 군대가 다 가버리고 없고 막 고기에다 쌓여다 풍족한 거라. 여러분의 생각 밖을 떠나면 말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는 세계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재능으로 사는 세계 말고 말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우주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 세계가 있다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떠나봐야 알아. 가보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4명의 문둥이가 와서 너희들 이 성 안에 있으면 다 죽는다. 나와 봐라. 진짜 다른 세계가 있다.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죽겠다 싶은 사람만 나와. 그래서 완전히 죽겠다 싶은 사람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성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장입니까? 사랍대 과부에게, 열왕기 상 17장입니까? 사랍대 과부에게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었어. 이걸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물 좀 떠온나 하니까 그까지 이해했어. 물 좀 떠가니까 너희 집에 뭐 떡이 없냐?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는데 그건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떡 해가지고 갖고는 내가 홀탕 먹게. 이러니까 이게 거짓말 하는 놈이지. 사기꾼 같으나 이게 참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 가루통에 가루를 조금 준 걸 가지고 와서 내가 먹고 나면 네 능력이 끝났을 때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해진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한단 말이야. 이삭을 키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래한단 말이야.
바울아 너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쫓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영원 무궁한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인 걸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야. 거짓말하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말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기 비로소 42장에 가서 욥기 42장에 가겠습니다. 2절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우에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온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고집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비로소 이제 눈을 떠서 봤는데 내 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였구나. 나에게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의에서 생명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낸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나의 모든 것이 깨지더라도 그가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를 본 사람은 자기의 일을 고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방장 귀신에 들려가지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개같은 자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을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예수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본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예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말없이 그 발끝에 서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흘러 예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은 예수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가치 앞에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가치 앞에 자기가 가진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지. 처음은 그렇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수가성에서 6 남편을 가져봤지만 자기는 목이 말랐습니다. 어디서 이 가란 목을 죽일까 하고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거기에 예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에는 그 예수가 남자로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 여자의 나에게 희약가시를 하십니까? 어디서 작업을 하고 이게 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인아 너에게 물을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을 줬을 것이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하고 자기의 속을 딱 들춰낸 거 보니까 어머나 선지자시네. 당신은 선지자구만요. 우리들은 이 산에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 여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종교가 딱 무너지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셨구나.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는 어디 성 안에 갇혀 있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섬기긴 뭘 섬겨! 자기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지.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참된 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것은 갈구하고 갈구해야 찾는 것이지 어느 날 가다가 우연히 발이 차이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은 우연히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찾고 또 찾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늘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다가 이 하늘이 열렸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6살 때부터 하늘을 찾고 있었어요. 일평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내가 짝인가? 그렇게 하늘을 구하는 자가 내 짝인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을 알아듣는 귀와 한 몸이지, 한 짝이지, 구합이 맞지.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누군가? 자기가 부서진 자만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도마복음 2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찾던 것을 찾게 되면 그는 번민할 것이다. 여러분, 찾던 것을 찾게 되면요 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와 소유 사이에 갈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요 12살에 하늘에서 온 존재가 자기인 걸 알았지만 18해 동안 18년 동안 갈등했어요. 18년 동안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오케이 하고 30대 된 해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상과 나를 물에 잠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소유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존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존재로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소유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저 하수구에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첫째가 되면 여러분 돈의 종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 예수보다 2순위로 내려가면 여러분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수영장이 좋은 것이지만 수영하니까 운동되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물에 빠지면 수영장은 나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번민하게 되면 놀랄 것이며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는 이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찾던 것을 찾게 되면 그는 번민할 것이다. 번민하게 되면 놀랄 것이며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는 만물의 우뚝 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람의 도예요. 도.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처음은 육으로 태어납니다. 떡을 먹고 삽니다. 소유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식은 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식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은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되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그런 사람이 돼야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이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이 말하는 그 헛된 것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자기에 유익한고? 바람은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모든 강물은 남으로 흐르고 북으로 오고 동으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그렇다 이 말이야. 인생이 70이요 강가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는 벽에서 혼자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 홀로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영광과 부귀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가진 모든 영광이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지금은 그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죽는 것만 있기 때문이지 사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첫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다가 죽지만 새 사람은 살아가다가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누가복음 16장 솔로몬도 1000 궁녀를 데리고 살았고 마음에 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건 다 가졌다고 해도 헛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 친구가 누구냐?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남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두고 가야 되니까 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냐 말이에요. 너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사람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란 것만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알곡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냐 이거야. 너의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만이 나의 것입니다. 알곡은 뭐냐면 그 인격,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된 것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소유는 남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것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야. 제 1순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중이다. 경중. 이걸 경히 여기든지 저걸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경히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란 말입니다. 경히 여기는 그걸 가지고
중한 것을 세워나가란 말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인생이 참된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너희의 보물을 위하여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영, 그리스도가 보물이면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은 시간에 매달려 있고 돈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에 매달려 있다고. 그럼 여러분 자존심을 주님께 드리면 자존심만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린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다고. 피카소가 아무리 유명해도 화폭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넣어주는 분입니다.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마음의 그림을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깨닫? 나는 맨날 와도 알지 못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는 것도 없어. 잘 모르겠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줬는데 그림도 안 그려주게? 말씀했잖아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럼 마음을 왜 못 줬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손가락 깊은 곳에 여러분이 믿는 것이 딱 있어요. 그것이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거야. 대나리를 하나 가져와라. 이 대나리운에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게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음 중심 가장자리에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떤 옥합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옥합을 예수께 깨뜨렸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께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께 주니까 그 마음에 들어와 살죠 예수가.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지.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대요. 줬는데 어떤 은혜를 줬냐면 많은 환난이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존재 안에 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극한 시련과 극한 환란이 오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쌓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세계의 기쁨과 희락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나에게 가치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두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극한 가난이, 따지죠. 극한 가난이 무엇을 가져오면 돈을 믿고 살던 그 마음이 돈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다른 걸 믿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하나님이었어. 돈이 없으면 죽어. 돈을 발발 떼었어. 근데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살지 않고 돈을 연보하게 됐단 말입니다.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약속이 있을지라도, 살몬과 라합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네 남편이 돼준다고. 그 약속을 말해 붉은 줄로 창에 메었더라도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살몬이 오질 않는다고. 예수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한 몸이 되어야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냐 말이죠.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이제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야 그러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자. 그 말이 나왔어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어디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고린도께서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연보가 안 나왔어.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은 힘에 넘치는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에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왜? 그들은 자기의 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이건 내면 내가 앞으로 살까 못 살까 하고 뭐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지. 돈 한 푼 가지고 연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보가 마이너스 12만 원 아니야? 돈 내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상태가 틀려먹었단 말이야. 상태. 그 한 사람이 다 돈을 내서 하면 그 한 사람만 마음에 하나님이 그려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내가 100원 있으면 100원을 내면 그게 나의 모든 거면 내 마음을 다 낸 거니까 거기에 계시가 온다고. 세월이 하도 이상하고 교회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받은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 이들은 바울에게 뭘 간절히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내가 제발 좀 연보하게 해달라고. 제발 연보하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걸 할 테니까 제발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걸 구했어요. 그걸 구했어요. 바울은 누가 뭐 덤성금 준다고 덤성금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딱딱 받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은 간절히 구했다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안 해볼까 하고 꽁무니만 싹싹 빼고 있고, 참 이게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그래서 왜 이들은 그러냐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려버린 거야. 자신 자체가 죽게 드려진 거야. 참 회개가 있다 했죠. 참 회개는 내가 아니구나 하고 그게 회개고, 나의 잘못한 것이 회개되는 건 참 회개가 아니라니까.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했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도 좋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다 하는데 연보할 때 되니까 미적미적 하는 거야. 여러분 탁 깨놓고 얘기하지, 이 시대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돈에 있습니다. 돈을 연보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든지 말이에요. 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1,000원 해도 됩니다. 500원짜리 하나 해도 됩니다. 근데 연보하면 좀 기분 나빠하지. 땅땅 하면. 깜짝 놀라지, 연보하면. 근데 애기는 500원짜리가 자기한테는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연보가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피스텔 이렇게 하는데 돈이 사실은 남습니다. 뭐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아쉽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쉽다는 거죠.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려면 마음이 와야 여러분 마음에 계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란 말이야. 마음이. 근데 왜 못 배웁니까? 멍에를 메지 않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것을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배워지지. 그래야 마음의 힘을 얻지. 믿어도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자, 그 다음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아까 도마복음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극한 가난 가운데 처한 것이요. 왜냐하면 너희 자체가 가난이기 때문이다. 가난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부유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는 영 중에 영광스러운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영이었단 말입니다. 그 영이 지극히 강하게 됐다는 것은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가난한 것은 가난한 너희들로 하여금 부유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 육체들이 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지극히 가난하게 되어서 죽고 부활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육체가 영이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주가 근원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교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지극히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적 세계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에 가고 저러면 저런 사람 위치에 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신령한 세계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부유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8장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게 뭔 말입니까?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다 이거야. 많이 거둔 이건희도 허무하게 끝나지 않나 이거야. 지금 홀로 병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눈물을 흘리는지. 그거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자식이요, 그렇게 위대하고 소중하고 나를 보여줄 것 같지만요, 죽음 앞에서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도 잊어버립니다, 다. 몰라, 지극히 효도는 안 잊어버리는 척 하겠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참된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뭐가 교회 앞에 봉사하는 게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세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